자리에 일어나셔서 사진 구경하시므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성도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감사의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랑에 앉으시다가 오늘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오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뜨면 보리라 하리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네.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난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나를 깊은 어둠 속에 놀러주시는지 어둠 밤을 왜 그리 없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정결케 하시며 나를 끝까지 보내신 그곳 광야. 생명이 되어는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부르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예배드림을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일주일도 주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황에 따라 변하고 죄를 죄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털진하는지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온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사 주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주여, 말씀의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삶의 분주함으로 하나님 알기를 게을리 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소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시 시작되는 코로나19로 인해 다시 교회 모임들이 중단되었습니다. 성경 공부 시간과 기도회와 성가대 등 모든 활동이 중단되어 교회에는 마땅히 아버지께 올려드려야 할 찬송 소리가 그치고 기도 소리가 그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런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욱 전심을 다하여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 다시금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게 하소서. 또한 악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게 하시고 인권을 위한다는 말로 포장되어 동성애와 낙태가 허락되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이러한 모든 악한 것들을 세상의 보편적 가치로 받아들이는 악함과 어리석음으로부터 우리 파워웨이브 친구들을 지켜주소서. 오직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시고 세상의 악한 것을 따르지 않게 하시며 오직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옳고 선한 것을 따르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소서. 주님, 파워웨이브 친구들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현재 걱정과 두려움이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 각 사람의 상황과 마음을 살피시고 모든 어려움 가운데 주님을 찾음으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들의 삶을 덮게 하시고 자유함을 누리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대로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시도록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을 살아가면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 친구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해치지 못하게 하소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친구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리더십으로 세우소서. 우리 학생들을 사랑하사 세우신 전도사님과 선생님들께도 함께 하시고 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소서. 말씀의 능력과 주님의 사랑을 그 삶과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하셔서 그것이 우리 학생들에게도 아름답게 흘러가게 하소서. 우리의 예배가 늘 주님께 향기롭게 올려지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사탐하게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기꺼이 피 흘리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잘 지내셨어요? 네. 그러면 이 시간 시험 다 끝났죠? 수고했어요. 네, 수고하셨고 또 우리 친구들 정직하게 잘 치렀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서로 옆에 있는 친구들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친구에게 손을 뻗어서 함께 찬양하며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할 건데요. 축복은요, 정말 기뻐함으로 축복해야 돼요. 무표정으로 하면은 이게 축복이야 뭐야 이런단 말이죠. 우리 웃으면서 우리 옆에 친구를 함께 축복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웃으면서 손을 뻗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을 찾아서 축복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 손을 뻗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다시 한번 환영과 축복의 박수로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찾으셔야 돼요. 자막 준비 안 했어요. 네. 안 할 거예요 이제.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다니시면서 찾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좀 찾아서 보는 습관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사람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가게 됐습니다.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들의 동문은 그들을 모았습니다. 그들이 그 섬을 가로질러 바보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바예수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유대 사람 마술사요 거짓 예언자로서 또 서기와 바알 옆에 함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성적이었던 총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바나바와 사울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엘루마라고도 하는 이 마술사가 그들을 막으며 총독이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의 친구는 충만한 가운데 엘루마를 뚫게 수업을 받았습니다. 이 마귀의 자식아, 너는 모든 의의 원수로다. 너는 가진 속임수와 거짓으로 가득 차 있구나. 주의 바른 길을 어지럽게 하는 일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이제 주의 손이 너를 치심으로 내 눈이 멀어 얼마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쳤고 그는 이리저리 더듬으며 자기 손을 잡아 사람을 찾았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을 보자 총독이 믿게 됐고 주에 관한 가르침에 그저 놀랄 뿐이었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책에 손을 얹고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나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절대로 예전의 내가 아닐 것입니다. 아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새로워진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7월은 우리가 함께 이 선교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이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들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그 사도들 가운데 성령을 허락하셔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정말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했던 그러한 사건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복음이 어떤 경로로 이 전파되었는지 그것들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도행전은 이 온누리 교회와도 이제 사실 떼어놓을 수 없는 성경입니다. 이 사도행전이 원래 28장으로 끝나거든요. 그런데 이 온누리 교회는 이 액츠 29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을 써나가는 교회다라는 것이죠. 그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꿈꾸고 또 이 땅의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이루며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들을 감당하는 교회로서 바른 교회로서 세워지기를 소망함으로 이런 액츠 29라는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역시 교회는 사실 건물이 아니라는 거 알고 있죠? 네,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모였을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인데
우리가 이 사도행전적인 교회로서 우리가 삶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그것들을 이어갈 수 있을까? 복음을 어떻게 전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요. 그것은 우리 함께 가지고 가야 할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 그리고 7월달 이 선교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복음을 가지고 나가고 우리가 어떻게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이 사울이 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그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또한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갔던 그 제자들로 인하여 그의 삶이 변화되었던 거죠. 그의 경로가 바뀌게 되었던 것이죠. 다메섹으로 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가던 그 길이 다시 온 세계의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길로 그 사명이 바뀌게 된 삶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사울은요, 그런 이렇게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이 교회에서 열심히 이렇게 훈련을 하고 드디어 파송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대로 이 사울이 이 파송을 받게 되는데요. 바나바라는 이 사람과 또 여기 성경에서 나온 요한이 동행하며 그들을 도왔다고 하는데 요한이라고 불리우는 그 마가라는 사람이에요. 마가는 다음 주에도 우리가 살짝 언급할 텐데 기억해 두시고 이 바나바의 조카 마가라는 사람과 이렇게 선교 여행을 드디어 이렇게 떠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보는 것이 이제 선교 여행의 지도입니다. 여기 안디옥에 있는 교회로부터 이제 파송을 받는 거예요. 안디옥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실루기아로 내려와 이게 실라미가 아니라 살라미입니다. 살라미 여기 구브로 섬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무슨 섬이죠? 우리말 번역에는 네? 무슨 섬이에요 여기가? 우리말 성경 있잖아요 우리. 바울과 이랑이 어디로 갔다고 그래요? 성경에 있어요 여러분. 바보는 여기 위치. 바보야. 에? 우리말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 구브로가 아니라 키프로스. 맞아요. 이 구브로 섬이 그 개역개정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말 보시기에 키프로스 섬이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이게 그들이 여행했던 바울이 첫 번째로 다녔던 그 선교 여행의 지도라는 거예요. 그의 1차 첫 번째 그 선교 여행, 전도 여행 중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 오늘 같이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4절 5절인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두 사람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갔다가 키프로스로 가게 됐습니다. 그들이 살라미에 이르러서는 유대 사람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요한이 동행하며 그들을 도왔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들의 전도 여행의 시작이 정말 좋았어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고 안디옥 교회에서 이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했던 거죠. 그들에게 손을 얹어주고 축복하며 그들을 보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아름다운 건지 몰라요. 그들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그 복음을 가지고 간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여기 있는 모든 사람, 교회의 모든 사람이 함께 그들을 축복하면서 그들을 파송한다는 것이 이 선교에서 사실 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선교는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그냥 간다고 그게 선교가 아니에요. 선교는요 나 혼자 할 수 없는 것이기에 이렇게 기도로서 파송해주고 동역을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동역하면서 공동체에 파송받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정말 이렇게 파송의 현장으로서 보냄을 받아서 너무나도 그 시작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사실은 이렇게 교회, 저희 본교회에 있는 교회에서도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매번 파송 많이 했었어요. 2,000명이 넘는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후원하고 지속적으로 계속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지금은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선교 훈련 자체도 할 수 없고 파송 자체도 할 수 없고 다른 나라로 정말 그 선교지로 나갈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서 너무나도 안타깝고 그 주님의 사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렇게 선교를 결단하고 나갔던 분들이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지만 여러분 선교라는 것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됨으로 파송하고 하나됨으로 기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처음에도 말했지만 우리가 사도행전적인 교회는요 우리가 실제로 다른 나라 베트남이 아닌 다른 나라 내가 살고 있는 나라 다른 나라가 가서 사는 선교만이 무조건 선교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가는 그곳마다 지난주 얘기했죠. 우리 가슴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우리가 선교사이고요. 그리스도가 없는 가슴 그 마음이 있는 그 영혼 그것이 선교지라는 것이죠. 그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밟는 그 땅이 선교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주하는 그 현실들이 선교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서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서로도 기도로 우리를 응원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 혼자 신앙을 이어나갈 수 없어요. 사회에서 얘기하는 개인주의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에 우리 선교의 아주 중요한 요소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서 그렇게 파송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과 이 바나바도 역시 그런 공동체로 인해서 파송을 받게 됩니다. 이 바울은요 후에도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고 많은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후원의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너는 너대로 잘 살아 나는 나대로 잘 살게가 아니라 우리는 서로를 위해 야 너도 너의 삶의 자리에 가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보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게 해보자. 우리 서로 힘들어도 기도해주면서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응원해주자. 여러분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파워웨이브가 단순히 그냥 나와서 장난만 하고 서로 친하게 지내고 그냥 잠깐 나왔다 내가 내 주위에 옆에 있는 친구들 선후배들 얼굴도 모른 채 그냥 앞에서 떠드는 잘생긴 전도사님의 그런 설교만 혹시 알아차리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그냥 듣고 가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정말 그렇게 기도해주고 서로의 삶의 자리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선교사로 파송을 하고 많은 기도의 동역자들이 세워지고 심지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간 그 자리는 어떤 자리여야 되겠습니까? 일이 착착착 풀려야 되는 자리일 것처럼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일이 착착착착 풀리고 놀랍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착착착 풀려야 될 것처럼 생각이 돼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삶은 그렇게 되지 않고요. 우리의 선교의 자리들은 그렇게 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사울과 바나바의 이 전도 여행에서도 그것이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함께 자막을 통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섬을 가로질러 바보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바에스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유대 사람 마술사요 거짓 예언자로서 총독 서기오 바울 곁에 함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성적이었던 총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바나바와 사울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일러마라고도 하는 이 마술사가 그들을 막으며 총독의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주 좋은 컨디션으로 출발한 그들에게 이 탄탄대로의 길이 펼쳐질 줄 알았지만 난관이 다가와요. 장애물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아주 큰 벽 같은 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들이 안디옥을 거쳐 이 실루기아 그리고 구브로 섬 여기서 얘기했던 키프로스 섬으로 이렇게 도착하게 되었어요.
살라미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섬을 가로질러 이 바보에 도착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 어딘지 감이 잘 안 오시죠? 저도 예전에 이제 어렸을 때 이런 막 지명들 얘기를 여기가 도대체 어디야? 막 이 의문점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오늘날에 어딘지 아세요? 네? 어디? 유럽? 지중해? 지중해 쪽에 있죠. 그럴 줄 알고 친절한 전도사님이 구글의 힘을 빌려서 이렇게 했습니다. 베트남 여기 있죠? 저기에요. 동그라미 쳐져 있는데 너무 작아서 안 보이나요? 그럼 좀 더 크게. 여기입니다. 시리아, 레바논, 예루살렘. 여기가 어딜까요? 다마스커스. 다메섹이에요. 지금의. 다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사실이에요, 여러분. 소설이 아니에요. 다 있어요. 터키 아래 시리아 옆쪽이 저기 바로 키프로스 섬이라는 데가 현재도 있습니다. 여기 그리고 바보라고 하는데 여기 파포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여러분 궁금하면 구글 한번 지도를 찾아보시면 친절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사울과 바나바는 이곳에서 이 바예수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총독 서기오 바울 곁에 있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이 서기오 바울은 로마의 고위 관원이었으며 이 키프로스 섬을 다스리는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당시 그 같은 지도자들에게는 개인 마술사들이 많았어요. 옛날에 그런 영화들 보면은 있잖아요. 막 점성가들 있고 막 주술사들 있고 막 뭐 왕이나 뭐 이렇게 전쟁 나가기 전에 자 이번 전쟁이 우리 어떻게 될 것 같으냐 하면서 막 그 구슬 같은 거 이렇게 막 해서 무조건 승리합니다 막 해주고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온갖 주술과 점치는 것들을 담당하면서 그 이 바이오스라는 사람이 왕의 옆에서 조언을 하고 수행을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총독은요 그냥 너무 무식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지성적인 사람이었는데 그 옆에 이 마술사가 있음에도 지적으로 영적으로 굶주려 있는 상태였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점수를 크게 의지하면서 나름의 그 예언자 거짓 예언자지만 그 나름의 점술가 거짓 예언자 마술사를 두고 있음에도 그런 영적인 갈급함 지적인 것들이 채워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찾고 갈구한다라는 거죠. 그런 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 사울과 이 바나바에게 사람을 보내서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좋은 게 아닙니까? 사울과 바나바에게 이거 너무나도 좋은 게 아닙니까? 이 전도 여행을 이제 떠나서 막 전하고 있는데 얘기가 듣고 싶다고 오래. 이거 얼마나 좋은 게예요, 그죠? 사실 한국에서는 여러분 이게 가가호 방문하면서 전도하던 시대는 다 끝났어요, 그죠? 길거리에서 잡고 말 걸어도 너무나도 싫어해요, 그죠? 그 문에 이렇게 써 있는 것도 있어요. 교회 잡상인 벨 누르지 마세요. 이렇게 되게 많아요. 그 싫은 거야. 듣기 싫은 거예요. 알 필요가 없고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걸 듣고 싶다고 초청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의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와 역시 내가 성령의 이 보내심을 받아서 나아가니까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구나. 역시 예수님을 전하는 일은 이렇게 탄탄대로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곁에 있었던 이 바예수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그것을 너무나도 싫어했어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그와 같은 사람들은 이 바예수와 같은 사람들은 말솜씨도 훌륭했을 뿐만 아니라 세련되고 아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 총독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신뢰를 했어요. 이 총독이 그들을 불러왔을 때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려고 이 바예수라는 사람이 그 옆에서 엄청나게 방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애를 쓰면서 방해했다고 그래요. 최선을 다해서 이 총독이 이 사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게 하도록 엄청나게 애를 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마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상치 못하는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것과 같아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현장은요 사실 늘 좋은 것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늘 탄탄대로 평탄한 길만 펼쳐져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들에게 돈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들에게 뭐 먹을 것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주면서까지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들에게 결코 나쁜 것을 하려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전함을 막는 사람, 방해하는 사람, 대적하는 사람, 멸시하고 욕하고 심지어는 때리기까지 하는 사람, 나의 이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하는 것들, 장애물들, 큰 벽과 같은 것들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친구에게 정말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데, 내가 용기가 좀 없지만 그래도 전하고 싶은데 전하려고 하면 꼭 옆에서 야 무슨 이상한 소리 하지 마, 나도 이렇게 방해하는 사람 꼭 있고, 야 그 웃긴 소리 하지 마, 예수 어딨어 보여줘,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제 친구들이 그랬어요. 제 친구들이 예수님 옆에 있어, 야 그럼 자리 좀 비켜드려야겠네, 막 이렇게 비꼬 오면서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전하는 여행을 떠났던 이 바울에게도 사실 이 바예수가 그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은 사건이 이 글에서는 사실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그들에게는 큰 벽과 같았어요.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막 승려가 나와서 옆에서 막 뭐라고 하고, 뭐 신천지가 나와서 막 못 듣게 하고. 화가 나요, 안 나요? 나죠. 그러한 순간들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가운데 그런 벽들이, 장애물들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부시면 됩니까? 그런 장애물들을? 그냥 피해가면 됩니까?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그 해답이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엘르마를 끌어지게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이 마귀의 자식아, 너는 모든 의의 원수로다. 너는 가진 속임수와 거짓으로 가득 차 있거나 주의 바른 길을 어지럽게 하는 일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이제 주의 손이 너를 치심으로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쳤고 그는 이리저리 더듬으며 자기 손을 잡아 이끌어줄 사람을 찾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의 분노는 돌파였어요. 도전이고 돌파였다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서 막힌 담과 같은 그 상황에 도전하는 것이었고 돌파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막힌 담과 같은 상황을 돌파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도전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도전과 돌파를 과연 무엇으로부터 하느냐예요. 나의 분노로, 나의 의로 하는가, 아니면 무엇으로 하는가. 우리가 이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앞에서 이게 바예수라고 소개된 이 엘루마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이 마귀의 자식아, 너는 의의 원수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 바예수라는 뜻은 뭐냐면 예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아들. 자기가 예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 왜 이단이고 거짓 선지자인지 알겠죠?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 마귀의 자식아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마귀의 자식아 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의의 원수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이 외침은요, 자신의 어떤 분노로서의 외침이 아니었어요. 바울은요, 그에게 이 마귀의 자식, 의의 원수라고 하는 것이 감정적인 분노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복음의 분노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때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막힌 담을 뚫어내고 싶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의로 돌파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것이 마치 복음의 옷을 입은 것처럼 포장시켜서 나의 분노를 표출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 잘 분간하셔야 돼요. 복음을 내세우면서 우리의 분노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것을 잘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것을 내가 옷을 입고서 나의 분노를 내니까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로 복음을 가지고 복음으로 의한 의의 분노를 내면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것을 가지고 돌파하고 도전을 하면 사람들은 알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복음으로 도전했습니다. 복음으로 돌파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12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보자 총독이 믿게 됐고 주에 관한 가르침에 그저 놀랄 뿐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총독은 믿었어요. 그리고 그가 놀랄 뿐이었다고 했는데 어떤 것에 놀랐냐면은 이 사울이 했던 어떤 놀라운 기적, 이 바이에스라고 엘루마가 그 눈이 멀게 된 그 기적을 보고 놀란 게 아니라 무엇을 보고 놀랐냐면 주에 관한 가르침에 그저 놀랄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차이예요. 나의 분노를 가지고 돌파를 하느냐, 진짜 복음의 의의 분노를 가지고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내가 돌파를 하느냐는 바로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분노, 복음의 분노는요, 그것이 우리가 감정적으로 분노를 하지 않아도 그것에 무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도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선교사님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앞에서도 계속해서 얘기했지만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우리의 일상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는 우리는 선교사이고요.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는 우리의 자리가,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가슴에 없는 그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선교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선교적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신앙이 여기서 그냥 예배드리고 끝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가운데에도 이 바울이 경험했던 것과 같은, 오히려 아니면 바울이 경험하지 못한 더 큰 방해물과 장애물, 벽 같은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올 수 있습니다. 막혀버렸다는 거예요. 답답하고 돌파구가 없어 보이고, 여러분, 그럴 때에 정말 내가 친구를 전도하고 싶은데 정말 막힌 담과 같은 그 상황에 내가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때에 나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나를 비난하는 사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나를 따돌리고,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는 것들이 우리 앞에 너무나도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애물들이 여러분 앞에 있을 때 그 장애물들을 뛰어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돌파하고 도전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를 대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러한 상황을 돌파했습니다. 그의 계속되는 전도여행 가운데에도 너무나 어려운 상황들이 더 많이 다가왔지만 그때마다 성령의 충만한 바울은요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예수님을 전할 때 그렇게 우리 옆에 난관이 다가오고 장애물이 다가오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왜? 사단은요 복음이 전해지는 거 싫어하거든요. 싫거든요. 한 사람들은 구원받는 게 싫거든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고난이 다가온다면, 우리 가운데 장애물들이 다가온다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앞에 다가온 벽들, 여러분 앞에 다가온 장애물들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시고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그것들을 돌파해 나가고 도전해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친구를 통하여서 우리 친구들이 있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 또한 예수님이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불렀던 곡입니다. 주님은 산 같아서 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앞에 안개처럼 가려오고 나의 삶에 보이지 않는 순간들, 하나님이 계신가? 내가 잘하고 있는가? 왜 내 앞에 이런 장애물들이 오지? 방해물들이 오지? 여러분, 이렇게 느끼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상황을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하는데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영원히.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먼저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 선교적 삶의 자리를 나아갔던 이 바울처럼 아버지 우리도 그러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우리가 받는 그 자리마다 우리가 가는 그 땅마다 아버지 그리스도가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그러한 선교적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주님, 오 주님, 내 삶이 그러한 선교적 삶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 선교의 현장 가운데로 나아가는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한 선교적인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밟는 그 자리마다 우리가 나아가는 그 땅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자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부르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나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나의 삶이 그런 선교적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데 아버지 내 앞에 다가오는 장애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나의 앞을 가로막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벽을 도전하고 돌파했던 그 바울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아버지 우리가 그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돌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막힌 땅을 허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들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그러한 상황들로 인하여 좌절하고 쓰러지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성령님을 붙들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자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는 성령을 우리에게 다가오는 순간을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과 자유를 아버지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모든 것을 그러한 상황 가운데 아버지 포기하고 자유를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겨냈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정말
너무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부러워를 받았지만 우리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버리는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이 다가옵니다. 주님, 그러나 그 순간, 나에게 그런 순간이 다가올 때에 주님, 내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나에게 실패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겠사오니 주여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나를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세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며 오늘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 다 함께 헌금 찬양함으로 지금 드나가겠습니다. 주 나의 목숨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흘러 마시네 주 사랑 내게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사랑의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은혜이네 나는 믿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드리는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헌금이 주님의 구원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최근 한국에 간 친구들을 비롯한 모든 파워에이브 친구들을 주님 안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주기 너무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